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 29번째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그 제목이 하늘의 전쟁과 하늘의 큰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전쟁과 하늘의 큰 음성.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지금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12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하늘에 전쟁이 있다 할 때 이미 하늘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영적 전쟁으로서 사단이 내려와서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났다.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과거의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 일어날 전쟁은 이미 없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땅의 평화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그 현재의 일을 지나서 이제는 과거를 다 조명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묵시록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1956년도에 개혁판이 바뀌어졌어요. 그 이전에는 성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기억자 써놓고 밑으로 점을 찍든지 오른쪽으로 점을 찍든지 또 늦자에다가 밑에 점 찍으면 하나님 이 말인데 그게 그 우리 한글 처음에 나왔던 한글이죠. 그 한글이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면서 이 글씨를 이제 학교에서는 그 새로 개혁된 그 글씨로 읽는데 그 성경은 옛날 그 글씨로 읽으니까 이걸 개혁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다시 번역해야 된다 했던 것이 1956년 한글 개혁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전 읽었던 그 사용했던 책이 그러다가 그 또 반세기가 지나가니까 지금 막 신조어들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이렇게 오래 사용했으니까 다음 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성경을 알아듣고 시대에 맞게끔 뜻은 그대로 살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문장을 또 혹은 단어를 우리 바꿔야 된다 해서 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한글 개정판 이렇게 됩니다. 한글 개정판. 그래서 그 한글 개정판에 주기도문에서도 가르쳐주고 사도신경에도 옛날 개혁판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주기도문이 틀린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우리 개정판의 내용으로 주기도문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하는데 옛날 개혁 한글판으로 되었던 그 주기도문에 보면 그 대개의 나라와 대개도 없죠 지금은.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다 하나지만은 그 문장이 그 단어가 내가 외웠던 내용하고 조금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정서를 알지 못하면 틀리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기도 하고 현재의 말씀이기도 하고 미래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라 할 때 우리가 보는 거울은 현재 모습만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비유했는데 과거를 비춰주는 거울, 현재를 보여주는 거울,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거죠. 세상에 이런 책은 아무도 없죠. 그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우리 일깨워주는 그런 역사적인 교훈의 책은 있을 수 있으나 미래를 보여주는 내용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특별히 계시록 또 예언서 같은 경우 예언서도 그 당시에 예언했던 것이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이루어진 가운데서 또 한 이레가 남았다 이게 한 이레가 그 한 이레가 언제 남으냐 요한계시록에 그 한 이레 7년이 남은 거다 그 환란일 때.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았을 뿐이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아요. 그러면 오늘날 환란에 대해서
여기에 큰 전쟁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 나오죠. 이 본문에 대해서 전쟁이 나오는데 하늘의 전쟁,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하늘의 전쟁이 있어서 이미 십자가로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다 끝났다 해서 끝나버린 전쟁,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읽었던 12절의 말씀까지 보면 이미 끝나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뭐 그 끝난 전쟁 가지고 뭐 이렇게 또 알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전쟁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몇 장 몇 절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전쟁을 선포하시고 그 성경 66권의 책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의 그 6천년 동안 지금까지도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12장까지 계속 싸워오게 된다 이거죠. 그래 한 번 전쟁으로 끝나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그 15절에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시고 난 뒤로부터 6천년 동안 계속 싸워서 언제 전쟁이 끝나냐? 이 전쟁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신구약 66권 모든 성경은 이 넉장에 걸쳐서 전쟁이 없고 모든 전쟁이 다 나옵니다. 자, 넉장이 뭐냐면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2장, 이 넉장만이 전쟁이 없는 내용이고 모든 내용이 다 전쟁에 관한 말씀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그 해석학자가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끝났다라고 할까봐, 그러나 지금도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시고 자신이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는 용사라고 그랬어요. 용사. 전사라는 거예요. 싸우는 전사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 다 찾으세요. 출애굽기 15장 3절. 먼저 찾으신 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용사, 곧 전사라 이거예요. 싸우는 전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세워서 싸우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영적 싸움은. 그럼 바울이 그 뭐라고 해놓은가 하면 우리의 싸울 것은 선한 싸움이다. 믿음의 싸움이다.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싸울 것은 영과 육과 혈이 아니요. 우리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하면서 영적 싸움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가 싸우고 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런 말씀들은 이미 영적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이상은 육체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싸우는 영적 생활이다 이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 싸움의 대상이 없어졌어요. 무슨 대상이 없다고요? 싸움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싸워야 할 대상이, 싸울 대상이 없다는 것은 이미 내가 이겼든지 상대가 나를 이겨서 내가 포로가 되어서 이미 게임이 끝나버렸든지 전쟁이 끝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겼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제약이었고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면서 세상의 사람이 호흡을 내쉬면서 한숨을 내쉬면 내 팔자야 정말 나 할 수 없이 살지 죽고 싶다, 이런 한숨의 소리가 아닌 날마다 그 찬송 영광이 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어떤 다른 기관은 뭐 그런다 치더라도, 왜? 이미 그런 곳이니까. 그러나 다른 곳이 다 무너지고 부패되어지고 완전히 기대할 곳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기독교인들만은 정말 기대할 곳이 있다, 이런 말을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왜? 승리자가 되었던
승리자는 기쁨에 벅차고 또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비진리와 싸우고 세상의 거짓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 이겼기 때문에 그걸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이긴 자는 상대를 다스리고 지배한다. 그래,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을 악한 그 존재라고 말하고 있죠. 악의 무리, 악의 세계, 세상에 착하고 의로운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다 악한 자로 매도합니까? 하지만은 거슬러 올라가면 피라미드 그 꼭지가 있듯이 마귀의 사단의 그 역사를 통해서 다 지배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라고 그 당사자를 누구로 말하고 있습니까? 공중 권세자자 마귀를 가리키고 있어요. 죄를 짓는 이상 여기에서 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로 모든 자를 그 마귀에 지배하려 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너희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다. 이 세상 임금을 누구로 말하고 있어요? 마귀죠.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산다면 전쟁터다 이게. 세상이 야 너무 좋다 해서 놀고 그냥 둥글고 너무 좋아서 하호 그럴 때가 아니다 이거. 이건 전투 현장이다 이게. 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맑은 물을 보실 때 막죠. 너무 막죠. 그러나 현명으로 보면 대장균이 특실거리다는 것을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알 수 있듯이 세상에 햇빛이 내리쬐고 가을 날씨가 되어지고 청명한 하늘을 볼 때 너무나 좋고 바람도 시원하고 얼마나 좋은 세상, 참 아름다워라 노래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 속에 마귀의 그 다스림 속에 이 세상이 점점 그 황폐해 가듯이 이렇게 좋은 기름진 땅이 가물어 가지고 더 확대되어지죠. 그래서 사막화가 그 작년보다 2분의 1이 더 생겼다.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의 진리로 비진리 속 그 불의의 세계를 정복해서 진리의 터전이 되어야 할 텐데 반대로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좋은 아름다운 세계도 계속 마귀의 세계에서 점령시켜 나가니까 그래 행복했던 가정이 붕괴되고 또 우리 자식이 그렇게 말잘뜨고 착했던 마음들이 언젠가 순간에 내가 낳고 내가 키우지만 내 자식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바뀌어져 버리고 내 남편이 또 누가 심지어는 종교계 지도자들도 정말 말세야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마귀의 점령 속에서 계속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싸움으로 깨닫고 더 이상 우리는 방관할 수 없다 하면서 싸움의 전사자처럼 나가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울어도 심서도 참아도 되질 수 없지만은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이끄시는 바로 용사라고 하신 것처럼 그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할 때 승리가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를 원래 예수아라고 그랬어요. 그 싸움 용사란 거예요. 군대 장관. 그리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바로 구원자예요. 그럼 구원자라는 뜻은 뭐냐면 지배를 받고 속박을 받고 있는 자에서 끄집어낸다 이거예요. 끄집어내려면 이겨야 안 이겨요? 이겨야겠죠. 그러니까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용사가 필요한데 예수님 앞세우고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간판만 붙이고 종탑이 올라가고 어떤 십자가 리온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언상 볼 때는 교회인 것 같으나 내면상 볼 때는 하나님들의 볼 때 싸워서 이긴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회중이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내 자신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내 자신이 바로 싸움에서 이긴 자가 되어야만 된다 이게. 따라서 합시다. 나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예수님이 교회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손발이 되어서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 몸을 일으켜 세운다 이거죠. 그러면 총을 쏘는 이 손이 만약에 마비가 되면 총 쏠 수 있어요? 그럼 못 쏘는 거예요. 자, 적의 적인지 아군인지 모든 가려서 판단할 수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눈이 가려워져서 보이지 않죠. 손발이 다 마비가 되어서 그 싸움터에 용사로 나갈 수가 없죠. 무슨 이게 전력을 힘이 되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 우리 영적 싸움에 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용사의 군대 장관은 예수란 걸 믿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군대 장군이시니 이 말씀이에요. 우리 군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지금은 시험 들 때도 아니고 지금은 편안하게 어떤 관망하고 시를 읊고 너무 좋다 이런 생각할 때가 아니라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 나를 넘어뜨리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고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나니 하면서 우리에게 경고성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시험 들고 그럴 때 시험 듣나 보다 참 안 됐어. 우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를 끄집어내고 거기에 물들지 않냐고 오직 우리 영의 눈을 띄어진 상태에서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어떤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내가 지켜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은 내가 지킨다. 어렵게 내가 지킨다 그거 한 토막으로만 딱 보면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뭐 지가 지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전제적인 조건 속에서 두시고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몸의 관리를 내가 해야 하듯이 부모가 아무리 너 몸 관리하라 몸 관리하라 건강 관리하라 하더라도 키를 쥐고 있는 건 자기예요.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영혼의 때를 내서 살아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알았습니다. 지금 25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싸우지 않는다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주님이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접근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셨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에 변치 않은 그 사랑이 나에게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직 끝까지 변함없는 신앙으로 싸워 영적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70장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우리 손이 없으신 분은 박수를 못 치겠죠. 손 주실 때 박수 치시고 또 목을 주셨을 때 막 싸울 때 막 고래고래 부르짖지 말고 개복금 나오듯이 막 싸우지 마시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팔의 목숨 하지 말고 박수 칠 때도 확실하게 박수 치고 어디까지나 싸우면요 상대의 사기를 제압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상대의 사기를 제압하는 것이다. 그래서 군가가 항상 다 씩씩한 군가잖아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이게 또 내주는 강한 성이 이 마틴 루터가 종교에 가면서 그 강력한 군가 막 그런 곡조를 두고 가르쳐 주고 있죠. 중세 시대 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국가들이 거기서 작곡 작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찬송가가 어느 나라의 이 국가의 이 곡이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하는데 그 국가는 국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된다 하면서 그런 박력 있는 곡조를 붙이고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바꿔서 교회 찬송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270장 우리 반주가 없는 대신에 어떻게 하겠어요? 더 반주를 대신해서 더 크게 하면 됩니다. 아이고 피아노도 없으니까 뭐 더 힘들어. 그러니까 그것을 뭘로 보충시켜야 된다고요? 이게 반주. 반주.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자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며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며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하며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1절 우리 좀 빨리 부릅니다. 십자가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하며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전부 다 보이게 하셨네. 다 같이 우리 손을 반쯤 올리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만이 영광을 받을, 하나님께 돌리고 영광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만이 쓰임 받습니다. 이기는 자만이 말할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면전 앞에 서서 당당히 주님이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싸웠나이다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오늘 말씀 하늘의 전쟁과 하늘의 큰 음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터인데 귀가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는 영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고백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할 때 강구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의 시대를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싸우지 않냐고 방심하고 주여 다른 생각 갖는다고 한다면 아버지 다 죽은 목숨과 똑같을 수밖에 없사오니 시험들 때가 아니라 아버지 근신하고 깨어서 이기는 때가 되어서 아버지 이기야만 되겠사오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또 들을 때 귀가 가려워서 듣지 못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눈이 감겨서 듣지 못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귀가 열려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문이 열려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고 성령이 귀에들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그렇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종의 입술을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근거하는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기간한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물이 없어서 떡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셔서
축복하오니 말씀과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에 능력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이기는 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깁시다. 설교 듣는데도 이깁시다. 한번 하십시다. 이겨야요. 이기지 못하면 다 망가져요. 이긴 자만이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강해 12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이미 읽었어요.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전쟁과 하늘의 큰 음성. 이미 전쟁은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난 뒤부터 6천년이 지난 이후에 또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전쟁은 진행형이다. 이렇게 전쟁하는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서 전쟁이 뭐 터지냐. 아무리 평화라고 하는 가운데서도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미 포로로 잡혀서 꼼짝달싹하지 못 다 포로병이 되어버리는 영적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조금 키워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종교생활이 된 거예요. 종교생활은 자기 마음에 수양을 쌓고 내가 열심히 하고 뭔가 하면 평안하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자면 뭔가 불안해. 불안하니까 마음 달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건 일반 종교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 싸워야 하고 왜 이겨야겠고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뭐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전쟁이 있다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12장에 와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데 지금까지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로마 병정들을 시켜서 죽이라고 해서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이 예수님이 다 이뤘다니까 끝나버렸다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는 우리의 몫으로서 또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례가 들어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싸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바울도 말을 했고 지금 영적 싸움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이기게 되고 이긴 자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거죠. 어린애 낳습니다. 낳는데 잘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를 사생자로 말하지 살인자로 볼 수 없듯이 거듭났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불어버린 날아가면 이미 죽어버리면 그가 아들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아들을 낳아서 정말 그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깔깔 웃고 흐뭇하고 풋풋하고 정말 내가 너 때문에 산다고 해야 부모가 그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정말 너 안 낳았다면 내가 어떻게 정말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내가 너 때문에 산다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심을 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심을 입어야 된다. 그럼 기뻐하심을 입을 때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이쁜 짓을 해야 해요. 따라서 이쁜 짓, 속을 팍팍 썩인 탕자가 돼서는 이쁜 짓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근심되어진 것이지 이쁜 짓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것이 이쁜 짓이냐?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벌써 말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피는 못 속이는구나, 너는 꼭 나 닮았구나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냐 이거죠. 죄를 싫어하고 의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원했던 일을 딱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한 것을 아버지의 뜻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면서 아빠 이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냐 이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새 창조가 되어진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하고 찬송을 받기 위한 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유혹해서 넘어지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 싸울 자는 밤낮을 잠자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이거죠. 싸워보지도 못하고 져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7절 읽으세요. 7절 말씀 시작.
아멘. 자,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은 어떤 자예요? 군대 장관이죠. 하늘의 전사들 중에서 그의 바로 사자가 용과 싸웠다고 했어요. 용은 누구냐? 뱀이요 마귀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도 종들과 함께 싸웠다. 그러니까 용과 곧 마귀 사탄이 그의 사자와 함께 싸웠다. 이렇게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반드시 싸우면 뭐가 나타날까요? 승자가 있게 되어 있어요. 승자와 패자로 갈려지는데 누가 이깁니까? 바로 여기에서 이겨요. 이들이 하늘에서 터전을 삼고 살았는데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따르고 내려갔다. 그래서 결론은 12절의 말씀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땅에 있는 자들, 땅과 바다에 있는 자는 화했을진저 하면서 이미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자가 땅으로 내려갔으니 그의 성격이 그 특성이 거기에 나타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일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못된 짓 한 자를 추방해서 다른 데로 갔더니 거기에서 그 짓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땅에 속한 자는 화가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이 뱀이요 마귀요 또 사단이라고 하는 이런 자는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많죠. 뭐 수없이 많지만 오늘 본문 사건 속에서 두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하를 꾀하는 자, 모든 천하의 모든 자들을 꾀해서 꼬드겨서 바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야, 너 미쳤냐? 왜 그래? 하면서 그리로 가지 못하도록 꼬드기는 자다 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자를 참소하는 자, 일러 바치고 잘못된 걸 바로 계속적으로 이들은 잘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자기 눈에 볼 때는 다 잘하면 잘못됐다고 하고 누구한테 뚜루룩 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 바로 고발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세상을 바로 이런 식으로 꾀하고 참소하니 평안할 날이냐 이거예요. 미꾸리지 하나가 온 방주를 물을 흐려지게 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 그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어떤 모임 속에 들어왔어요. 가입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오고 나부터 좋은 분위기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 사람이 온 뒤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이상하게 되어버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귀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로 통치되어진 하나님의 행복을 가지고 생활했어요. 이걸 무죄시대,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에덴 동산의 무죄시대.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모두 누룩처럼 퍼져서 온 세상이 가면 갈수록 이 꾀하는 자에 의해서 참소자에 의해서 세상이 이들의 수하로 영향을 받고 임금이 되어서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잔인하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일로 인해 결국 세상 임금이 되니까 임금이 그렇게 명령하고 그 정책을 가지고 통치하니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닌 것처럼 이 땅에서 지옥 생활을 하고 죽어서도 지옥 가고 이런 신세가 되어버렸으니 너희들은 이런 천하를 꾀하는 자나 참소자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1차적인 면에서는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 용 마귀 사탄과 그의 사자를 이겼다. 이 천하를 꼬드기고 참소한 자를 이겼으니 이제는 한숨을 내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긴 자만이 깃대를 꽂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시켜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의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할 텐데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되지 않냐고, 그냥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양보도 없고 완전히 마귀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는 누가 그 꼬드겨서 영향을 받은 자요? 천하의 꼬드긴 자 마귀의 참수자. 그러면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이 미가엘이 그의 사자와 미가엘이 용과 그의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고 했는데, 개인적인 면에서 비출 때는 나는 그러지 못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적용하는 측면에서 비출 때는 아무리 내가 예수님 영접했는데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영향이 나에게 주어지고 나도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선한 싸움으로 싸우고 이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을 텐데, 이기지 못했다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주님이 힘쓰게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것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 이게. 부모가 힘써서 기업을 일고 나는데 자식이 와르르 무너뜨려 본다면 얼마나 아쉽냐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사망을 깨뜨리시고 모든 평강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기쁨과 소망과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땅을 빼앗아 너에게 깃털을 꽂아줬으니 잘 지켜라, 너희가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라 했으면, 만약에 너희 힘이 부족하걸랑 나를 불러라, 내가 내게 무한하게 지원해주마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백그라운드 있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심하고 싸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이것은 그분의 뜻을 저버린 것이고 이미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네 마음이니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할렐루야. 땅에 들어라 이 백성이 재앙이 임하리니 그들의 생각이 결과라고 말씀했듯이 우리는 이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듯이, 그래서 마음 관리하고 생각의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더라도 이미 마음은 꽁밭에 있고 언젠가 가보신 분 아시지만은 수련회를 강화도에서 했어요. 유리로 만드는데요. 아침 오면 꽁이 거기에 막 몇 마리씩 떨어져 죽어 있더란 거예요. 왜? 앞만을 보고 팍 하는데 유리인지 뭐인지 모르고 막 가다가 헤딩해가지고 푹 떨어져 죽고. 그리고 뭐냐면 또 꽁들이 어디서 놀래고 그러면 딱 숨는 거예요. 머리만 숙이고 엉덩이는 여기 쏘시오 하면서 완전 그러니까 거기에 빵 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다른 데 있으면서 뭔가 잘 믿은 차면 마귀가 그걸 다 알고 마귀에 노출시킨 거예요. 사람이 이런 일 있죠. 시험 드는 사람마다 다 유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애들을 좀 조용 좀 시키라고, 애들 좀 기도 많이 하겠다고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참아. 애 말만 하면 막 벌떼집 일어나가지고 막 일어나가지고 참지는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하면 나들으라고 했다고 하면서 막 돈 없는 사람 다니지도 못했다고 또 그 시험 들어요. 다른 건 다 이겨. 어떤 사람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전도만 하면 다냐고. 있었던 사람 안 놓치고 잘 키워야지. 왜? 자기가 전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이라는 게 다 있는데 그 약점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면 하면서 내가 이것을 바로 보완을 시키고 보충을 시켜야 하는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할 텐데 그걸 보완을 시키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피해 나가려고 한다고요. 피하지 말라. 여러분 기억해요? 바로 피하지 말고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약한 부분을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니 주여 이 피하지 않냐고 보충해 나가게 하시고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하지 못한 것이 없는 걸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한 부분은 누가 해줄 차례다고요? 주님이 하실 차례다.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해서 나는 완벽한 사람 되려고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우린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또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여러분 목사님이 그래 장로님이 그래
여러분 그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 목사님의 장로님이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면이 보여질 때 기도해 주란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고 주님 이 모습이 내 모습이다. 나도 그와 같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이걸 보충하여 주옵소서. 보충시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보충시키고 사랑으로 보충시키고 기도로 보충시키고 자기의 약점이 무엇인가 거기 때문에 시험 든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보충시켜야 된다 해요. 어떤 사람은 다른 데 안 다치고 꼭 자빠져 가지고 부러진 다리 거기에 다쳐. 그런 경우 있었어요? 또 지난번에 또 저기 그러니까 겁이 나버리는 거예요. 왜? 다른 데는 다치지 않는데 자기가 가장 약한 부분이 다쳐지더라 이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기 그릇이나 어떤 금이 나갔으면 떨어지면 어디가 깨집니까? 금 나가는 부분이 깨진 거예요. 나의 약점이 가슴속에 뭐가 잠재의식 속에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그 부분이 나에게 약하다고 한다면 그걸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전지한 자가 아니에요. 전능자가 아니에요.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관찰해서 그 부분을 찔러봅니다. 찔러봤을 때 신경질 내고 막 다시는 귀 안 나 그러면 여기가 약하구나 해가지고 계속 그 찔러대는 거예요. 이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나 속을 줄 아느냐 하면서 내가 너에게 언젠가는 그 약점 보여서 그런 줄 아는지만은 나는 예수로 보강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는 내가 확보했느니라. 예수 여러분 내가 너를 명한다 하면서 꾸짖고 명령하고 반면할 때 쓰여졌다. 도대체 정보를 모르겠다. 옛날에 이 부분이 약해서 내가 접근했더니 내가 한번 접근하다가 내가 7길로 도망하는데 겁나더라. 쓰여졌어. 김권사의 그 약점이 뭔지 알아? 아니 항상 늦게 오잖아. 아니 이제는 빨리 와. 그것도 아니야 하면서 도대체 그 정보를 좀 알았으면 좀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마귀에게 약점을 보이지 말라. 어떤 막 참지 못하고 내 성질을 한번 확 풀어버리고 막 던져버리고 나 그거 듣 것이 없어. 자기는 듣고도 없지만 상대방이 이미 상처받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긴 자가 된다. 따라서 합시다. 꼬드긴 자, 참소한 자.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로부터 유혹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미워 죽겠고 그 사람 내가 만나지 못할 자를 만나가지고 나는 재수가 없으니까 그거 만나고 그러면요 평생 그 사람 원수 되고 그 사람 전도 못 합니다. 이때 영적으로 다 바꿔서 볼 줄 알아요. 그냥 볼 때는 맑은 물이지만 현명히 보면 대장균이 보이듯이 그냥 볼 때는 그 사람이 나를 꼬드기고 내가 그 사람을 잘못보다 그 사람이 나를 망가지게 만들고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미움이 될 수 있으나 영적으로 딱 보면 마귀가 저 사람을 사용했구나. 그러면서 초점이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 마귀. 네가 그랬지 하며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신앙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속을 팍팍 긁어놓고 징그럽게 말을 듣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미웠겠냐. 그러면 미웠다고 했을 때 해결책은 세상 방법이 뭐냐? 안 살아야만 안 된다. 안 사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할 때 계속 그리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다도 야, 너 어떻게 사냐? 나 같으면 전자기 원했다.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바보짓 한 것 같으니까 이혼한 것만 안 사는 것만이 해결된 걸로 생각하고 또 자식이 속썩여서 이야기하면 야, 다 근데 자식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지가 집팔자니까 다 놔두고 너 혼자 다 잃어버리고 살아마. 그렇게 하면 맞아 또 옆에서 그렇게 거둔다 이거죠. 이게 세상이에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세상이다. 신앙생활에서 곁길로 가더라도 얼마나 그러면 그러냐고 하면서 이해준 척 하면서 그의 사람 마음을 어떤 다독거린답시고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요. 자기가 당연히 그렇게 한 걸로 마땅한 일을 해서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눈이 열려져야 해요. 그를 인정해 주지만 그러나라고는 단서를 붙이세요. 따라서 그러나 얼마나 속상했냐. 얼마나 속상하시냐. 그러나 양면성 해봐라. 바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당신은 천년을 끊을 수 없는 자식이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나더라 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이기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김안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식을 얼마만큼 미워한지, 그렇게 말 잘 들었던 그 사람인, 그 자녀인데 얼마나 미운지. 그렇게 주변에서 다 계모라고 그랬대요. 돌아가 학교, 출쩍출쩍 학교 가면 속상해가지고 오면 잘해줘야겠다. 그런데 문 열고 엄마하고 오면 막, 너는 엄마가 죽었었어? 죽었는지 그냥 들어오면 됐지 왜 엄마하고 그러냐고 또 쥐어받고. 배를 띵동하고 들은 우리 전도자가 우리 성도들이 가서 전도를 했어요. 문을 딱 열고 보니까 완전 인상이,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문을 닫으려고 한 것을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많이 교육받았죠. 문 닫으니까 발을 딱 넣어라. 그러니까 다치지 않았죠. 물 좀 주세요 해서 들어갔어요. 자초적 이야기일 때 왜 그런 줄 아느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면서 영적 존재를 가르쳐 준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당신 뱃속에 나온 자식을 그렇게 미울 수가 있냐. 후회했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런 마음이 솟아나올 때 예수는 명하느니 내 마음이지 말고 네 마음이지. 너는 물러가고 떠나라 하고 꾸짖고 명령하고 성경 배우고 그 믿음의 생활을 했더니 이기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한번 졌다고 해서 나 항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졌다고 해서 나는 졌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난번엔 졌지만은 이번엔 내가 이기리라 재무장해가지고 옵니다. 7 귀신 들린 자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내가 정말 지난번에 어쩌자고 졌나 해서 다시 정비를 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우리는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방어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적이 있어요. 이 적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똑같이 영적 존재,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할 대상을 기억하면서 이런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하늘의 전쟁인데 하늘의 음성이 뭐냐? 음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10절 하늘의 음성이 뭔가 읽으세요. 시작. 아멘. 거기까지 봅시다. 자, 하늘의 소리가 나왔어요. 자, 하늘의 소리가 큰 음성으로 나왔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능력과 나라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자,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내용을 몰라요. 예수 믿고 나에게 정말 죄로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자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바로 드러내놓으셨다 이 말이야. 나타났으니.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종교는 수양을 하고 어떤 마음의 수련을 내서 잠깐 세속화되지 않고 산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고 잠시 평안을 얻을 수 있으나 구원은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죄와 싸워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며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구원을 통해서 구원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능력, 내가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라고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연약해, 나는 심장이 벌렁벌렁해, 나는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다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과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나는 가문도 배경도 백도 없으나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지원을 통해서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밀어주리라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도록 나타나 주셨다. 이게 하늘의 큰 음성으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하늘의 전쟁과 하늘의 큰 음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복받고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 따라 동쪽으로 이사가라, 서쪽으로 이사가라, 너 사업을 이런 사업하라, 저런 사업은 하지 말아라, 너 서울대학 간다, 그런 음성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예수만 없으면 점쟁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자, 10절 또 읽습니다. 이어서 계속 읽으세요. 시작. 또 따라서 하나님의 참소자가 쫓겨났어. 바로 쫓겨났다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와서 안 나왔어요? 쫓겨났어요. 자, 우리를 꼬드기고 하나님 아무개가 쥐를 빠졌고요, 아무개가 11조 떼먹고요, 아무개가 저 기도도 안 한대요,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깝죽깝죽인데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하고 막 꼬드기 참소하고 있다 이거죠. 따라서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는 섬기는 자예요. 과거에 마귀는 욥을 참소했듯이 여러분 율법 시대 때는 참수자들이 많죠. 만약에 참소하지 않으면 그는 죽습니다. 누가 간음했던 현장에서 봤으면요, 그를 반드시 이야기해야만 됩니다.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도 부정하도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소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자 했다. 주일날 나무에서 왔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이든지, 자기가 못 죽이면 다른 사람 이야기해서 와가지고 저자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나무찜을 치고 여기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죽이는 거예요. 참수 고발자. 그런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참소자가 쫓겨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참소자가 이제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참소자는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아무개는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데 큰 벌 받는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보여주면 기도해 주란 거고, 나에게 그렇게 되겠다고 한다면 참 하나님 이렇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들려지게 하시고 나에게 보여지게 한 것은 주님 기도한 걸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해 주. 참수자는 거슬러 올라가면 누굽니까? 마귀예요. 따라서 마귀. 그럼 내가 참소한다. 그러면 목사님 아무개 가요. 목사님 더럽게 막 더럽다고 욕했어요. 막. 그러면 욕했으면 그러냐고, 더 좋은 정보 없냐고 그럴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예요? 주님 죽지 마세요 하셔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던 것은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서 뒤에서 역사한 자가 마귀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했듯이 아무개 김집사가 참소했다. 그러면 그 순간, 다른 때는 모르는 그 순간, 그 시간만은 마귀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지 마귀의 사역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의 참소자는 이미 쫓겨났어요. 누가 이겨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의 전쟁에 이겨서 쫓겨났다. 하늘에서 선포가 내어버렸어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예습성과 예성품 때문에 그렇게 참소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눌러야 될 줄 믿습니다. 지배하고 다스려서 참수자는 이미 떠났느니라, 참수자는 이미 사라졌느니라 하면서 나는 오직 섬기고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의 도구로 사용된 자만 내가 할 일이지 나는 참수자가 아니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자를 것을 자르고 키울 건 키워야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자를 거 잘라내고 키울 거 키워야 작품 된다. 나무 보세요. 아깝다고 잘라내지 않으면요, 지 마음도 자라고 작품이 안 돼요. 저 소나무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제가 전지를 합니다. 자르려고 보면요, 여기도 아깝고 여기도 아깝고 그래서 과감하게 잘라야 된다. 그래서 막 수북하게 잘라야지. 왜?
둥그름하게 하면서 너무 높으면 또 그것도 더 이상 올라가죠. 이쪽에는 한 번도 치지 못해서 큰 나무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거기를. 그 나무 이대로 놔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과감히 잘라내요. 잘라내니까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잖아요. 만약에 자를 것 아깝다고 안 잘라면 안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건 막 잘라내야 된다 이게요. 여러분 농부의 비유 보세요.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막 자를 때 전지를 제대로 할 때 거기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육신의 욕심을 잘라내고 나에게 육된 생각을 잘라내고 나에게 불필요한 모든 행동을 잘라내고 막 모든 걸 잘라낼 때만이 우리는 오직 귀한 열매를 맺어낼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 마음 되도록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무릇 지킬 것 많으나 너 그 마음 저 지키라.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거기까지만 해요. 자, 우리 육신의 생각과 우리는 그 육신의 모든 행동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다 잘라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잘라낼 때 이거 잘라라 하는 거 이미 말씀을 들어서 다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지를 되살려서 이건 하나님의 기뻐한 일, 그러면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그러면 잘라내는 거예요. 그럴 때 복된 우산을 쓰고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나갈 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의 큰 음성이 나왔어요. 우리 11절 읽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으로 이겼다. 이게 나와요. 11절에 10절 하반절, 10절 상반절. 하늘의 음성 속에서 이렇게 이기게 됐던 것,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겼던 이유가 뭐냐? 그 비유는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으로 이겼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어떤 가정에 복음화가 되는 데는 미끄럼인 기도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되어진 사건들을 나타난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남편 구원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구원해달라고. 그런데 그 남편이 얼마만큼 행패를 부리는지 완전히 교회 교자만 나오더라도 막 성격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문 열고 와서 봤더니 없어요. 이것도 교회 같구나. 교회 갔더니 기도 소리가 나는데 불이 이제 다 켜지 않고 조명등 뭐 한 개만 켜고 그러면 좀 컴컴하잖아요. 소리가 나니까 머리를 딱 쥐어잡고 팍 끌고 와 인연아 막 쥐어 패고 막 지근지근 받고 그러니까 사람 살래 사람들 하니까 결국은 그 나중에 봤더니 자기 부인을 왔더니 다른 사람이더래요. 다른 사람 부인을 그래 놨는데 근데 그 부인이 또 누구냐? 경찰서장 부인이래.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막 그 여기는 막 붉어지고 막 그냥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잘못하니까 내가 단서를 하나 주겠다. 용서를 해줄 텐데 예수 믿으면 용서해주고 안 믿으면 용서 안 해준다. 그랬더니 예수 믿겠다고 막 해서 내일부터 이번 주부터 교회 나와라 해서 나왔어요. 그래 집사가 됐다. 그 글이 그래 하나님은 그 부인이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기도를 해놨더니 이기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되냐고 하지 말고 때로는
얻어 터지고 다른 사람 팼는데 결국에 이 사람이 구원받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볼 때는 자 하늘의 천사 이 사람이 이 천사가 힘이 있고 그 사자들이 막 싸움을 잘해서 이긴 걸로 생각하고 있죠. 근데 누가 바로 이기겠어요?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육신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편과 싸워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이기기를 원해요? 아, 나는 종이 되고 싶어요. 종도 종 나름의 의의 종은 좋지만요. 교회 나가지 말라, 11조 하지 말라, 봉사하지 말라, 너 밥만 먹고 너는 가만히 있어. 그래도 예예 할 거예요? 이기는 것 나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기라고 한 것은 정도의 길을 가지 않은 그 길을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막 나 죽이라 이러고 한번 해볼래 그렇게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오직 주님의 피가 있고 그 구속의 피, 구속의 능력으로 이긴다 이 생각하고 이게 영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한 자는 대접을 하고, 이 말은 대접받고 싶으면 너 대접해.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런 식이잖아요 세상은. 근데 대접해 주면 네가 대접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이 천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동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세상에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다 실패자고 다 실패자가 되어서 왜 저런 예수 믿냐 문선명이가 그래서 여러분 통일교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실패자같이 보였으나 3일 후에 되니까 실패자가 아니라 이긴 자로 등장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실패자같이 보인 것 같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살면서 실패자로 보인 것 같으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한 건 뭡니까? 그분의 거룩한 피의 구속의 능력과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졌다고 그랬잖아요. 피도 거룩해지게 하고 말씀도 거룩해지게 하고. 요한복음 17장 17절 다시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먼저 찾으신 분 읽으세요. 읽으세요. 시작. (17장 17절) 요한복음. 아멘. 진리로 죄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말씀으로 이겼다. 우리는 죄를 이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로 이기겠다 이거예요. 여기는 예수의 피가 없으니 깨끗함을 받을 수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고, 이건 거듭남을 말하고 있어요. 어린애가 태어났으면 바로 병들지 않고 잘 자라날 수 있으려면 주변의 환경과 오염되지 않고 전면되지 않고 그래야 자랄 수 있듯이,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진리로 잘 양육이 되어야만 여러분 온전하게 자라서, 아무리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자라나서 승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우리 하늘의 큰 소리를 듣고 승리자가 계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14, 12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이거죠. 하늘에 있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왜? 이미 진자가 그리 내려갔다. 진자가 내려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어맞은 것을 화풀이를 그곳에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적인 사건을 개인적으로 적용시켜서 보세요. 내가 졌으면 이미 마귀는 나를 정박하고 지배해서 바로 화풀이를 하고 있을 때 우리의 환경과 가정과 내 자신 심령 속에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긴 자는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이겨야겠어요? 져야겠어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겠어요? 땅에 속한 자가 되어야겠어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잘해야 된다. 전쟁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싸울 것이 우리 영적 생활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할 때도 기도의 싸움으로서 여러분 영적 싸움 승리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